교재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가는 거. 네. 안 돼. 교재 받으셨어요? 상관없어요. 네. 오, 아니야. 뒤쪽에 소리 잘. 저 뒤쪽에 계신 분들 소리 들리세요? 예. 그리고 여기 요 물 떨어졌어요. 요거 좀. 여기 수고하셨 자, 법정계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법정이 무엇인지,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성이고, 그리고 열반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고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자,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이고 본래의 모습이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모습이 법성이라고 하면 그 법성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내비를 찍고 거기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오늘 강의부터는 법성에 있는 상수를 향해서 이제 수색 작전을 펼칩니다. 수색 작전을 펼치는데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건 너무나
깊고 그가다 진성 심심 극미묘 아주 미세하고 미묘한데 너무나 미세한데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하냐면 한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수자성 수연성.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유를 든다면 여러분들 양자역학을 좀 공부한 사람은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전자가 있는 위치를 알려고 하면은 그 전자의 위치를 도무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종래 과학자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파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는 입자라고 하는 형태에서 찾아보려고 관측을 하니까 입자의 모습을 씁니다. 또 파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측기를 놓고 관찰하니까 파동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이 원자가 입자인지 파동인지를 계속해서 번복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양자학에서는 마지막 입장인데 입자인지 파동인지 I don't know. 알 수가 없다. 어떨 때는 입자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파동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게 작용을 하면 스위치를 누르면 TV가 켜지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 작동되고 이런 수많은 작동이 되는 원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는 있는데 이게 도대체 입자인지 파동인지 어디에 있는지 딱 찾아보려고 하면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제작의 입장 항상 인연 따라서 움직인다 하고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하고 같은 거라고는 말하면 안 돼요.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비슷하게 비유를 하려고 한다면 이 전자의 상태가 원자를 구성하는 요소이고 얘를 구성하는 요소의 전자하고 얘를 구성하는 그 요소의 전자하고 이 안에 있는 차를 구성하는 전자하고 내 몸을 구성하는 전자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모두 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있는 공기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우리 그 화두 가운데서 이제 조금 저기 한 게 똥막대기라고 하는 그런 화두 있잖아요. 그럼 똥막대기하고 사람하고 짐승하고 아기하고 지옥에 있는 출생하고 아니면은 신장과 괴물과 이 모두 부처가 다른데 이 모두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인 원자나 전자는 달라요, 같아요? 부처와 중생이 그 구성 요소에서 같고 그 다음에 마라라고 하는 마왕과 그 다음에 우리의 호흡 신장과 그 양쪽이 구성 요소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전자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마라가 돼본 적도 없고 부처가 돼본 적도 없고 중생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전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생들에게는 그게 마라로 보이고 신장으로 보이고 부처로 보이고 지옥 중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한 번도 자기의 모습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그런 중생들이 되어본 적도 없어. 그런데 누가 그렇게 다른 차별을 느끼냐 하면은 눈에 안경을 쓴 사람들에게 빨간 안경을 쓴 사람은 빨갛게 보이고 그 다음에 검정 안경을 쓴 사람에게는 모두 다 검정게 보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알아다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이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전자는 전자의 모습을 잃어본 적이 있냐면은 그건 그대로 계속 있었는데 중생의 업에 의해서 다르게 보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유시가 하고 그 원리가 아주 들어맞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양자역학이 1826년 혹은 1816년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때의 이 학자들이 인도 철학을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서전들,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어서 인도 철학과 인도 명상을 하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받았다는 사람이 그게 누구죠? 하이젠베르그가 그런 데서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그 양자역학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것이 우리 불교 철학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전자가 그렇게 하염없이 움직이는 이유가 뭐예요? 사정없이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밀쳐내는 힘 때문과 그 다음에 당겨내는 힘 때문. 그래서 중성자라고 하는 그 양자라고 원자 핵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자 핵과 그 다음에 전자 두 개로 일단 나눈다면 원자 핵은 밀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전자는 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밀쳐내는 힘은 뭐를 말할까요? 우리 불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진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당기는 힘을 뭐라고 해요? 탐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계는 탐심과 진심에 의해서 원자핵과 전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삼라만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자의 상태가 극미묘해서 그래서 인연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삼라만상에 수없이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그리고 근데 이 전자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바로 탐심과 진심이다. 다시 말해서 탐심과 진심이 통렬한 사람은 바로 뭐가 사라져요? 뭐가 사라지냐면 전자의 움직임도, 전자의 밀쳐, 당김도, 원자 핵의 그다음에 밀쳐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 세계가 滅지보살의 세계라고요? 십지보살의 세계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십지보살의 상태에서 이 법이 어떠한 상태로 보이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여기에 진흙이 있어요. 이 진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가지고 우리는 안지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여성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머드 그 진흙으로 만든 얼굴에다 바르는 걸 뭐라고 그래요? 마스크라고 하는 머드팩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벽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한 가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자선을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한다라고 하는데, 화엄 현담이나 중국에 있는 스님들은 무슨 비유로 들었냐면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의 모양들, 금과 금사자의 비유를 많이 써요. 금으로 만든 사자는 사자인가 금인가 라고 하고, 금으로 만든 이제 쥐는 쥐인가 금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동등한 재료로 만들어졌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기, 법계득이 총토록의 진기에서는 뭐라고 주석서죠. 주석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물이 되기도 하고 돌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자유제대로 모습을 낮추는데, 그것은 이 법계에서는 조건을 갖추면 삼라만상이 다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거 이 당시에 스님들은 대단할지 몰라도 우리 그 화학 기호를 배운 사람들, 우리 화학이라는 그 과목을 배우게 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화학기구가 108개가 있는데 그 100개 정도의 화학기호가 H 2개하고 O 하나가 만나면 그럼 뭐라가 되죠? 물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H 하나에다가 O가 만나면 또 다른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 만나서 물이 되기도 하고 탄소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다양한 모양을 그렇게 나타내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발생한다고요? 원인 없이? 원인이 있어요. 기본적인 원자의, 분자의 구조가 있는데, 그것들이 여러 가지가 만나서 뭉쳐지게 되면 삼라만상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죠. 자, 그래서 이 진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연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만나면 물이 되기도 하고, 또 인연 따라서 여러 가지 화학기도들이 만나면 돌이 되기도 하는데, 이 법계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삼라만상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와 원자들은 한 번도 물이 된 적도 없고 한 번도 불이 된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애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짝이 없어. 한 번도 물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 그래서 명과 상이 있지만 명과 상의 본질은 무명 무상이다. 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과 상이 있지만 명과 상의 본질은 이름이 없음이고 모양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명과 상이 중요한지 우리 알죠? 이 세계는 유식에서는 명과 상과 분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분별은 어디에 대한 분별이에요? 명과 상에 대한 그 이름과 그 다음에 형상에 대한 분별이에요. 그래서 이름과 형상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 왜 실체가 없어요? 그것들이 여러 가지의 조건에 의해서 만나서 그렇게 보여지지만 한 번도 그렇게 되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hallucination, 환영이라고. 그래서 환영론. 이 세계는 그 사람의 업이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보여지는 환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과 8번의 개성은 일중 일체 가지기, 일지 일체 가지기.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많은 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들어가. 하나가 곧 일체이고, 그리고 모두 일체가 곧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또 역시 무엇을 말하냐면 이 법성에 연기적으로 작용하는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성에 연기적으로 작용하는 모양은 언제 우리가 경험하느냐면 십지보살이 되어서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십지경에서 법운지, 담마, 메가, 담마, 메가라고 하는 담마메가 품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십지를 어제 공부하다가 말하는데 십지로 돌아올 때가 되었어요. 잠깐 십지의 상태에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 자, 어제 나눠준 노트 속에 십지의 사진 한번 그냥 모바일로 찍는 자, 이 법성이 구현되는 상태가 언제냐면 십지의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십지를 법운지라고 하는데 담마, 다르마가 아니고 다르마죠. 다르마, 메가, 구미. 그래서 메가라고 하는 것은 클라우드,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구름이라고 하는 위치. 왜 법운이라고 하는가 보면 이 법운지에 노트 찾으셨어요? 이 법운지에 들어가게 되면 제9지의 그 한량없는 암과 관찰하는 지혜로는 선법을 원만히 하고 그리고 지혜 자량을 잘 모으고 목적과 위대한 연민을 신청하고 세계의 다양함과 특별함을 잘 알고 중생계가 이
산처럼 엉켜 있음을 알고 열의 경계에 들어가기를 영원하며 그리고 열의 10가지 힘과 그 다음에 4가지 무소회와 18 불공불법 18가지의 부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아랑들과 우리 그 한인 중에서 누가 노트에다가 줄을 치나요? 제가 보낸 지금 컴퓨터에 나오는 화면에다가 줄을 치지 마세요. 옳지, 알았습니다. 지종수님 굉장히 기쁘시네. 자, 그렇게 이제 18가지의 그런 이제 부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주게 되면 일체의 종류의 지혜를 다 갖춘 관정지에 들어간다. 이 관정이를 뭐라고 하느냐면 사르바 아까라 사르바 냐나 아비셰카 불미라고 해요. 그래서 사르바는 모든 아까라는 종류 모든 종류의 사르바냐 일체 지혜를 일체 지혜 냐냐 지혜를 아비셰카 관정을 받게 되는 그런 위치다. 자, 그래서 아비셰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관정 의식을 말하는데 이때는 또한 해인 삼매 등의 백천삼매를 얻게 된다. 해인 삼매는 산스크리트로 사가라 무드라 사마디라고 해요. 그래서 사가라는 바다라는 뜻이고 무드라는 도장, 그 다음에 삼매. 그래서 오션과 같은 그런 도장의 삼매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자고요. 이제 관정지의 그 옳은 그 보살이 방대한 연꽃에 앉게 됐죠. 이 연꽃은 어떤 연꽃이냐면 열애가 낮춤을 한 그런 연꽃이요. 그런데 그 연꽃이에 이 관정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보살이 앉자마자 그 발바닥에서 빛이 나오면 지옥 중생들의 괴로움이 소멸되고 무릎에서 광명이 나와서 축생의 괴로움, 배꼽에 있는 빛으로는 야마천의 괴로움, 좌우 옆구리에서 나오는 빛은 신들과 아수라, 양쪽 어깨에서 나오는 광명은 성문의 법을,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라한도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문을 비춰주고 등과 목, 얼굴에서 나오는 광명, 추발심으로부터 제9지에 이르기까지의 보살을 비추고 미간의 백호에서는 모든 마라가 머무는 것을 비추고 정수리에 미간은 이쪽이고 정수리는 이쪽이죠. 여기에 있는 빛은 열의 해중을 비추어서 큰 공양을 올린다. 누가 그림 그릴 줄 아는 사람이 이거를 한번 그려놓은 거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양을 이제 여러분들 불단에 걸어놓고 이 십지보살의 이러한 모양을 늘 반상을 하면 엄청난 복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열애에게 큰 존경을 그렇게 베푸는데
이런 이제 공경은 이제 다른 보살들이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지고 지금 이 노트가 내가 졸면서 해가지고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아. 내가 그 뒷부분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관정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려고 했죠. 이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쉑이라고 해요. 원래 그 인도 언어는 모음이 뒤에 있으면 그러면 발음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비쉑가인데 아비쉑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아바타 있죠? 원래는 아바따라예요. 아바따라인데 이 마지막에 있는 모음을 지워버리니까 아바따르가 되고 르 발음도 발음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바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것도 아비쉑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전륜성함이나 혹은 인도의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식인데 인도의 의식에서는 16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16살 성인식을 치르는데 전륜성함이 되려고 하는 그 왕자도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 거죠. 이때에 동서남북 사해의 바닷물을 가져와서 그래가지고 안정식을 치러요. 왜 전륜성함이 사해의 물을 가져오느냐면은 전 세계의 왕이 됐다는 그런 이제 증표로서 동서남북의 네 곳에서 물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는 것처럼 이제 이 십지보살은 어떤 식으로 관정을 치르게 되냐면 열애의 백호에서 나온 광명들이 이 백호에서 나온 광명들이 보살의 정수리가 어디죠? 정수리는 이쪽이죠. 그래서 열의 이쪽에서 나온 그 빛이죠. 여기가 제3의 눈이라고 하는 아ඤ냐 차크라라고 하는 6번째 차크라죠. 여기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사스라 차크라 여기를 보살에 있는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그 광명이 들어갔을 때 이때 관정이라고 하고 심력을 완성한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요. 이제 이것 좀 약간 밀교적인 해석인데 왜 보살에 여기 백해혈로 빛이 들어가느냐 그렇게 하면 밀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백해가 숨을 쉰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도 숨을 쉬지만 좀 의식이 맑은 사람은 백해로 기운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신령한 것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신령한 것의 반대인 잡기가 들어가거나 할 때 그런 이제 영이 들어가고 나가는 자리가 바로 여기에요. 여기 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수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탐진치와 참회를 하지 않고 악업을 지은 상태로 열심히 기도를 하면 이쪽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요? 부처님이 누가 마라가 귀신이 부처님의 형상으로 여기를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모양은 부처님이지만 부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들어갈 때는 십지보살에 부처님의 빛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광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조금 영적인 그런 쪽이 발달한 사람이 이쪽으로 숨을 쉰다고
여러분들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서 열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느끼고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여기에서 받아들이고 내쉬고 하는 부분이 이 백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관정은 백회로 그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간마매가 법운지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이 관정을 열애에게 받게 되면은 한량없는 복과 지혜를 갖춘 것이 그 복과 지혜가 구름과 같이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법운지다. 그래서 법운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십지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십력을 완성한 부처님이다 라고 십지보살을 얘기했어요. 우리 중국에서 화엄의 가라파에서 이제 십지보살 위에로 궁각과 요가 그리고 이제 불해서 53분으로 이렇게 이제 치면서 그러면서 십지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13번째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제본사에 53선지식을 신견언거하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플러스 등강묘가 불 이런 식으로 53개로 맞추려는 그 성향이 중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십지경 자체에서는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이 십지의 상태를 십력을 완성한 부처님이라고 하고 십지경 끝까지 그 뒤에 다른 경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인도 불교에서는 여기를 마지막으로 보고 있다. 중국 불교에서는 다른 식으로 해석하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관정지를 얻기까지 이 보살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했죠. 육도에서 만 가지 행을 하는데 얼마 동안 3가승직업 동안 수행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를 이루고 그리고 이 부처를 왜 이루기를 원했었죠? 아라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방편 지혜를 갖추지 않고서는 수없이 많은 인생을 제도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서 이 보살행을 이렇게 준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 가지 한국 불교에서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그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를 할 때 금강경 5장이 무슨 장이죠? 열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열애라고 하느냐, 수불이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32상으로 이루어진 이 몸을 그러니까 32상은 언제 생겨나는 거죠? 우리 불교에서 육도 만행을 사마승직업 동안 닦아야 32상이 발생한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32상으로 나타난 이 모습을 열애라고 할 수 있느냐? 그때 수구리가 대답하기를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32상을 열애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열애의 몸이 열애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다 수보리야 약견재상 기상 만약에 이런 32상이라는 여러 가지 펼쳐진 제법의 모양을 보되 비상, 상 아님을 보면 요거는 여기에서 뭐라고 나있어? 어니밌다. 무명, 무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양이 있는 것을 볼 때
모양 없는 그 근본의 상태를 바라본다면 그러면 직견열애, 열애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한국불교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죠. 자, 금강경 5가해에 보면은 세부는 이 해석을 지지해요. 6조 해능대사와 나머지 2부는. 그 다음에 2부는 해석을 달리해요. 규동, 정밀과 또 다른 무슨 해석을 달리하는데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약견, 재상, 비상, 견이 양쪽으로 걸려요. 그래서 재상과 비상을 동시에 보게 되면 그러면은 열애를 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오가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셨죠? 어느 편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해석이? 뭐 스님들이 맞다고 해서 맞아지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스님은 어느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해능 스님이 유명세에다가 한 표를 던졌구만. 스님은 어때요? 동시에 보는 게 이제 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수행론이 완전히 달라져요. 만약에 이 32종호가 32상과 80종호를 보되 그것이 없음을 보는 그런 경지는 번뇌 없는 경지예요. 번뇌 없는 경지. 이것을 보는 데 있어서 복을 닦는 것은 아무런 그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연민신과 그 다음에 보살행을 하는 것은 이 무명과 무상을 보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아주 쉽게 얘기해서 아라한이 되어도 무명과 무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방에 가 있어요. 선방에서 30년 동안 수행을 했어요. 선방에 30년 동안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그렇게 적적하죠. 그러다가 신도들이 얼쩡거리면서 공양물을 가져오고 말을 하면 보살 시끄러워! 조용해!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게 되고 그러면서 만약에 오늘 이번에 공양이 조금 덜 돌았다면 이렇게 선방 스님들을 대접할 줄을 몰랐어요. 되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를 추구하는데 여기에다가 이 스님에게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육도 만행을 하면서 모든 모습으로 화연해서 중생들을 도와라 라고 한다면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마음이 안 기뻐요. 그런데 지금 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름이 없고 모양이 없는 것은 경지는 이 앉아서 좌선의 상태에서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상이 비상임을 보는 것이 열애라고 한다면 열애가 되기 위해서 앉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고로움과 애씀과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스님은 이제 성문의 길을 걷게 되지 보살의 길을 걷지 않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 해석이 약견 재상 비상 재상과 비상을 갖춰야만 열애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 비상 80종호와 32상호를 얻기 위해서는 참 아승직업 동안 육도 만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부처가 될 일을 소원을 세웠어. 그러면은 그 소원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중생에게 연민심을 내고 보살도를 생하기 위해서 내 몸이 끊어져도 그것을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보행의 길과 만행의 길을 보살도의 수행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해석 하나가 하나의 순간과 그 다음에 전체 순간의 삶을
이렇게도 변화시키고 저렇게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산스크리트 원문과 티베트에서 까말라 신라의 금강경 해석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으세요? 산스크리트에서는 또가 탈격이 나와요. 탈격은 원못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재상과 비상으로부터라고 해석하는 것이 귀봉촌 스님의 해석이 맞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까말라 신라 존자라고 삼매의 대논쟁을 저쪽에 티베트에서 해가지고 마하얀 존자와 큰 대논쟁을 겪었던 까말라 신자 존자 수수차제로라는 책이 나와 있죠. 아시는가요? 이거 그 까말라 신라 존자는 바로 그 인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생이고 선생이고 그 다음에 티베트에 가서 티베트 분들을 아주 주목을 시킨 아주 굉장한 그런 승려죠. 이분이 주석서에도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왜냐하면 인도의 학생이기 때문에 양변으로 재상과 비상을 양변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주석서에 써 있어요. 이것이 이제 중국 불교와 그 다음에 인도 불교를 다른 짓는 것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름 없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이 해체한 것을 경험하는 그 상태, 그 해탈의 상태는 아라한의 상태. 그러나 그것을 보살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초지가 되었을 때부터 모든 중생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발언을 하고 보살의 행위로 하고 사는 사람이 십지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지, 아라한의 수행으로서 십지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대승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이 대승의 수행이다. 이유가 뭐냐? 자타가 불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남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한 것보다도 더 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콩 한 쪽을 내 입으로 먹으면, 그러면 그것은 밑으로 똥이 되어서 나오지만, 이 콩 한 쪽을 남에게 나눠주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다음 생에 봤으면 이자가 16배 이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굉장한 그런 이율이 있어야 되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재고 나온다? 이거는 수행이다. 그래서 항상 남을 행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남을 수행하게 하고, 남을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거 오랜 습을 가지고 있는 애고와 분해를 끊어내는 비결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대승의 정신이에요. 그러나 십지경에서는 꼭 그렇다고 해서 이 길만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지에서 십지에서 나오죠. 구지와 십지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성문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성문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연각의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연각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보살도로 갈 수 있으면 보살도의 보살의 모습으로 활용해가지고 그 중생을 그 길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살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라한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향이라면 그런 쪽으로 도와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문의 아라한의 그 경지를 보살의 십지의 경지나 그 아라한의 길을 가면서 보살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영리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짐작을 할 거예요. 지금 이 금강경만을 해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선에서 중국의 조사 스님이 해석하는 그런 일초지기 열애지와 그 다음에 여러 십진이 그 등각 요감이 하는 그런 조사 스님들의 여러 글들이 내가 이제 한번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은 아라한의 경지에 수행을 하는 것을 등각과 묘각과 십지하고 혼용하고 있는 부분을 조사 스님들에게서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사선을 공부하는 스님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마음의 본성을 보는 것 가지고는 조사가 되지 않아요. 마음의 본성이 유자성이고 그러면서 모든 탐진치를 소멸한 것 그거는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에 조사 스님들에게 그것은 아라한의 경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보살 십지에 올라가고 보살 십지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면 처음 수행할 때부터 보살도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살도가 뭐예요? 보살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연민심, 마하가루나 대연민심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대연민심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중생을 어여삐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이 모든 중생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가 선불하리라 라고 하는 보디찢다, 보리심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로는 어떤 것을 가져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10대 원을, 보살 10대 원을 발해야 돼요. 언제? 추발심 때 보살의 10대 원을 발해야 돼요. 그 10대 원이 무엇이냐면 내가 부처가 되리라. 그리고 모든 중생을 모든 어떠한 중생들도 다 구제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염력, 그런 소원력이 강하게 있어요. 그 소원력의 힘이 언제 발휘하냐면 팔찌가 되었을 때 이 수행이 정지될 때가 있어요. 이 수행이 정지되었을 때 멈춰 있을 때 왜 팔찌의 수행이 멈추게 되죠? 왜냐하면은 칠지에서는 부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데 욕망은 아니고 그런 원력이 있는데 팔찌에서는 그 원력도 다 놔버리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무념무상이 돼요. 그런데도 이 보살은 계속 보살행을 해요. 무엇의 힘에 의지해서 보살의 본 원력, 초지보살에 달했던 그 원력이라고 하는 바람의 힘으로 보살행을 가게 해서 팔찌에서 구지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원력이 없으면 팔찌에서 그대로 멈춰버리게 돼요. 이러니 이제 보살의 길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섬세한 그런 수행의 방법론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자성이 동하다는 것과 그리고 탐진치가 없는 것을 가지고 그것만으로 보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 이 대승불교에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연민심과 그 다음에 발보리심과 그 다음에 10가지의 큰 보살의 원력의 소원을 매일매일 그것을 마음속에서 놓지 않으면서 저가 되기를 지향을 하는 것을 그거를 보살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라한의 길이 열등하거나 하등하거나 아니면 그런 길은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두 개를 혼용해서
보살의 자리를 가려고 하는 사람을 끄집어내면서 오해해서 알아내기 하면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날 어느 경지에 도달하느냐 하면 참마메가공이라고 하는 법운지에서 우리가 이제 그 회상에서 만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이 법운지가 이제 어떠한 상태로 되느냐면 법운지에 머무는 보살은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 이 3개의 세계를 모두 다 꿰뚫어 알게 되고, 첫 번째 일체 공생과 의식이 있는 세계를 전부 다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유의와 무의 충성된 세계와 그 다음에 해탈한 세계를 전부 다 알게 되고, 소공계와 비존재의 세계까지의 생성과 소멸을 알게 되고, 성문벽집을 보살 열애의 경지를 모두 다 꿰뚫어서 알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체에 존재하는 법의 차별적인 모습을 완전히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경지가 생겼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일중일체 다중일, 일중일체 다중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지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어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십지의 보살은 시간과 공간과 예를 초월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야냐 바람일이라고 하고, 지혜지자 지바람일이라고, 십바람일 가운데에서 십바람일 가운데에서 지혜지자 지바람일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바람일을 뭐라고 하냐면 시간과 공간과 그 다음에 예를 초월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이 법운지의 보살이 어떠한 상태라고 했느냐면은 일체 법을 다 꿰뚫어서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일체 법을 꿰뚫어 알 때 여러분들 중요한 두 가지 능력이 뭐냐면은 천안통과 신명통이 이제 시간과 관련된 법의 그런 이제 그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간과 여러분들 숙명통이 뭐를 숙명통이라고 하죠? 보살이 자기의 전생을 일생, 이생, 삼생, 사생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살이 거슬러 올라갈 때 어떤 상태에서 거슬러 올라간다겠죠? 이 보살이 기억이 혹시 나는 분 있어요? 사선의 상태에서 시간을 초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선은 어떠한 상태죠? 오락, 시, 우가 가라앉은 상태예요. 오락, 시, 우가 어떻게 가라앉죠? 초선에서는 이 세상에 대한
참심과 진심을 멀리하게 되면은 첫 번째 초선에 들게 돼요. 자, 이 손을 초선에서 어떻게 들어가죠? 이 손에 들어갈 때는 무엇을 놓아야 되냐면은 이 세상에 대한 탐심과 진심을 놓기 위해서 수행을 했던 두 가지 윗다루가 하고 윗자라고 하고 하는 안팎으로 분별하고 관찰하는 그 상태를 놓아야만 돼요. 그래야 이 분별 관찰을 놓으면 이 손에 가요. 자, 이 손에서 삼손으로 갈 때 무엇을 놓아야 되냐면 마음속에 법에 대한 환희와 기쁨, 삐띠를 놓아야 돼요. 삼손에서 사선으로 갈 때는 뭐를 놓아야 되냐면 수파,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런 분별과 그 다음에 감정적인 느낌의 고락의 느낌을 다 모아버렸을 때, 그래서 감정적 번뇌가 완전히 가라앉았을 때 사손의 상태가 되고 이거를 고락휴가 가라앉았다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사손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죠? 마음을 한번 일으켰을 때 백회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죠? 의성신이 나온다라고, 혹은 의생신이라고 그래요. 나오게 되고 그 의생신이라고 하는 화신이 나오면서 그 화신이 여기저기로 마음대로 다니는 것을 공간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의생신이 과거와 미래로 가는 것을 시간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십지의 상태하고 이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경전을 이렇게 여러 경전을 보시면 디가니까야 1번이 법망경이라고 했어요. 보신 적 있는 분이 법망경에 열애와 여러 외도들 간에 차별상이 있어요. 어떤 차별이 있냐면 여러 외도는 과거를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멈춰요. 근데 열애는 무한한 과거를 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도 걸림과 멈춤이 없다라고 그렇게 법망경에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십지보살은 다른 그냥 일반적인 신통으로도 과거를 볼 수 있는데 그 과거를 볼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십지보살의 경우는 오고 가는 것이 공간과 시간을 타고 오고 가는 것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이 십지보살은 공간과 시간을 가는데 어떤 제한이 없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온몸이 뭐로 이루어졌죠? 원자로 이루어졌잖아요. 원자로 이루어진 온몸을 전부 다 불신으로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이 불신은 마이노차나라고, 그래서 부처가 본래로 돌아간 상태, 이걸 뭐라고 해야죠? 법신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법신에서 나와서 법신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와이로차나가 빛으로 가득함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빛으로 예를 들어서 미타바라고 했을 때 미타는 제한되다는 뜻이고 어는 제한이 없다. 바는 뭐예요? BHA 그것은 광명이에요. 끝이 없는 광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을 하죠? 무량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로자나를 빛으로 가득한 그 다음에 아미타불을 무량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법신은 빛으로 이루어진 세계로 빛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의 속도를 초월하게 되면은 그러면 공간과 시간 이동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한 것을 누가 성취를 했다고 해요? 십지보살은 성취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한지본어는 이거죠. 원래의 법신의 상태. 원래의 법신이 빛으로 가득한 그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십지보살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빛으로 환원해 되어진 상태가 바로 십지보살의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1급에서 10급으로 그 다음에 헤아릴 수 없는 법이 1급으로 그 다음에 심찰라가 그 다음에 법이 심찰라로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수식을 시하고 조금만 더 다루도록